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경험했던 기쁨 혹은 힘든 일들 어디서 온 것이었나요? 대부분이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삭막해졌다, 살벌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일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원인은 하나, 바로 관계의 단절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후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은 게 있었더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좋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결혼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존재 양식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단적으로 우리 인간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man for others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자도 보세요. 사람 인자를 어떻게 씁니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도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이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창세기 3장에 오면서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여러분 죄는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퍼레이션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싫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부부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잖아. 세 번째로 자연 만물과 단절이 오게 되는, 자연의 저주가 오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가능하면 서로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가능하면 혼자 살려고, 관계 맺고 사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수많은 우울증, 이 많은 이 불안, 모든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왔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2장에 임하게 되면 초대교회 그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으로 비교한다면 아주 초라한 곳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무슨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건물이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준비된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겉으로 본다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정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왜? 거기는 예배에 감격 있고,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게 되고, 또한 저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의 공동체였고요. 뿐만 아닙니다. 저들 안에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천국의 기쁨을 저들이 맛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갈등은 많았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게 되죠. 6장에 가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때문에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갈등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는 공동체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도 있었고, 성전 예배가 있고, 주중에는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집어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 대예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저들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흩어지면 집집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셀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중에는 집에서 떡을 떼는 귀한 셀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다. 우리는 주일 예배와 주중 셀 모임을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우리 교회가 창의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는 새로운 창의적인 것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도리어 옛날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것들은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주일 예배와 주중 셀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함께 모일 때는 서로 누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누가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중에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의 요인이 생기게 되는, 왜냐하면 소그룹 모임에 가서는 나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야. 나의 약점도 드러나게 되는 거야.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내하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 내하고 스타일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그룹 안에 갈등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공동체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면서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그렇죠. 공동체는 가장 안전한 곳이면서도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교회는 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보면 특별히 42절의 말씀 바로 앞에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설교했더니만요, 거기에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3,000,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이때 셀 리더와 또 새가족부가 얼마나 바빴겠냐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의 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44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이런 공동체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모두가 함께 서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일은 내 능력껏 일하지만 이 돈은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였고요. 4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소갈비를 사가지고 문 다 닫아 걸고 혼자서 이야 이렇게 맛있는 소갈비, 소갈비하고 대화하면서 소갈비하고 고맙다 그러면서 막 혼자 뜯어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비록 대단한 것 아니지만 함께 서로 더불어 나누어 먹고 서로 더 먹으려고 막 그러고 그거 얼마나 맛이 있고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죠. 저는 요즘은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에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8명이 함께 더불어 서로 먹으려고. 저희 집에는 삐지고 안 먹는 일이 없습니다. 먹지 마, 너는 기다리고. 그렇게 먹던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그때 신학교 다니고 늘 배가 고팠거든요. 한 번은 돈이 좀 생겨가지고 지방 장학금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함께 식사를 기숙사에서 했어요. 버너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돼지찌개를 했다. 제가 돼지찌개를 또 잘합니다. 그래서 김치 넣고 돼지 해서 고기 넣어가지고 끓이는데 어디서 그 냄새 맡고 전부터 기숙사 다 들어왔어요. 그 방으로 다 들어가 쳐다보고 있는데 고기가 다 익기도 전에 그냥 먹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그때 그냥 먹으면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을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면역력도 날로 더 좋아지게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면 성령의 놀라운 파워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라 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저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리는데 셀 모임할 때 두세 사람 4명밖에 없는데,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 어디서 작은 모임을 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임에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귀신은 이런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여튼 모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혼자 있게 하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언제 하와에게 찾아왔나요?
뱀이 언제 찾아왔느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왜 혼자 있었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유혹하게 되는. 여러분 아세요? 범죄하는 일도요, 혼자 있을 때에 범죄가 시작됩니다. 낯선 곳에 가서 혼자 있을 때에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가운데도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시험 들고 그래서 혼자 뒤에 서성거리다가 이단의 검은 손에 붙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하며 도와주며 나갈 때 가장 안전하고,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언제냐? 혼자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셀로 모이고 나가게 되면 어떤 사단의 세력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되고 어떤 유혹도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즘 가수 그룹 가운데도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참 좋은 말이지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나가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love each other도 얘기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얘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사랑하고 혼자 밥 먹는데 행복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존재는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가면, 뜨겁게 사랑하고 나가면, 사랑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 아마 우리 교회도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가지고 찾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사랑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한 방 안에 아이들이 풍선 가지고 장난치고 놀았어요. 어린 애들이요. 던지고 그렇게 장난치고 놀다가 어떤 애가 그만 풍선을 펑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걔 갑자기 막 울려고, 왜 자기 것만 터졌으니까 울려고 하는데 그걸 본 한 친구가 자기 것도 풍선을 펑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무슨 풍선 터뜨리는 시간인가, 그럼 자기도 풍선을 펑 터뜨리게 되고, 또 옆에 앉아있던 애가 풍선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다 터뜨려야 되는데 자기도 펑 터뜨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모두 함께 깔깔깔깔 웃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정말 이거다. 우리 주변에도 울려고 하는 사람들, 큰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함께 내 풍선을 터뜨리면서 함께 찾아가서 함께 손을 잡고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나가면, 그러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늘 부족한 사람인데요, 정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저는 많이 배웁니다. 장례식이 났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 부모님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가서 울고 그럽니까? 같이 가서 빌어주고,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신방해주고 돌봐주고, 겨울 성경학교 할 때도 그 많은 아이들 그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간식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얼마나 맛있게 와서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섬기고 나가는지, 정말 나는 못할 텐데 저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이고, 아이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 밥이 맛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밥을 안 남기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 후기 사회가 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는 해체 현상이 나오잖아요. 모든 권위도 해체되는 거예요. 아버지, 대통령, 권위가 다 해체되는. 이제는 가정도 해체되는. 여러분 보면,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 흩어져 있고 지방에 계시고 지금 저와 집사람 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산업화되고 또 점점 성공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가족도 다 흩어지게 되고 관계마저도 깨어지게 되고 서로 돌아볼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변질된 지금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도 점점 교회가 대형 교회만 갈수록 전혀 혼자 나와서 혼자 혼밥 먹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주일 출석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혼밥하고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교수의 글을 보면 미래는 산무 시대가 오는데요, 무관심, 무소속, 무의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든 살든 옆집에 누가 무슨 상관이야. 소속하는 거 귀찮아요. 뭘 자꾸 오라 그래, 귀찮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혼자 밥 먹는 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의미가 없게 되고, 그런 가운데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런 얘기합니다. 미래 사회에 모든 관계가 해체되지만 미래 마지막 대안으로 남아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비영리 기관인 바로 교회 공동체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조직은, 기관들은 영리, 이익 단체이지만 교회는 도리어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던질 수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도와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대 보면 어떤 교인들은 소그룹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그 모임에 가면 가서 뭘 먹으면 또 그러면 우리 집도 오픈해야 되잖아. 나도 대접해야 되잖아. 그리고 모이다 보면 서로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내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 수준이 뭔데 그런 얘기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가정이 부담스럽다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는 거지. 여러분, 새 생명은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지. 여러분, 참다운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렸어요? 가정에 달려 있는 것이지. 물론 소그룹에 참여한다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낄 수 있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시작되고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이덕철 교수님은 노인의학을 전공하시고 가정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글을 보니까 원래 100세이신 김형석 명예 교수님,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잖아요. 이분의 건강 습관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보았어요. 4가지 정리인데, 첫 번째로 김형석 교수님은 틈나는 대로 움직이는,
기초 대사량을 높여 쉽게 살찌지 않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하면서 실제로 김영석 교수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없대요. 두 번째로 김영석 교수님 보면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싼 음식 먹고 몸에 좋다는 식품을 과다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수님은 뭐든지 그냥 아무거나 감사함으로 그냥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김영석 교수님은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갖고 정신적 교류를 나누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소그룹에 가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거기 답을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사회활동이 활발하면 뇌신경세포 기능이 올라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100세 나는데도 얼마나 활동력이 대단하게 다니면서 강의하고 책 쓰고 교회마다 간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래요. 베푸는 행위는 호르몬계의 변화를 일으켜 신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김영 교수는 주님의 사랑으로 늘 대접하고 늘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시작되는 우리 셀 모임, 또 남선교회 선교회 모임,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부담스러워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부담스럽다고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편리한 것, 여러분 거기를 찾아가면 안 돼요. 참다운 평안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해 성도들 모두 이런 소그룹 통해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면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좋은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해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43절부터 47절까지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특별히 42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42절에 인풋이 있으니까 43절부터의 아웃풋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42절은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지난주 말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같이 예배 공동체. 혼자 자꾸 다니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다 같이 교제 공동체.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 같이 기도 공동체. 그럼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잘 맺고,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관계,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잘 맺어서 정말 2019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육 간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잘못된 나쁜 소문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꿈을 꾸고,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세상의 질문에 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서서평 선교사님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습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만 나오고, 이분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건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돌아가서 자꾸 내 수준,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내 스타일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함께 우리도 이 사랑 나누면서 다시 조국 민족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새바람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할 텐데요. 이 찬송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찬송이에요.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들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여 주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악불과 눈물을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했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공만 제일로 알고 달려갔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 불어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할지어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2019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손 꼭 잡고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새바람 일으키는 귀한 종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